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하다가 중간에 사례가 걸려서 고생을 꽤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지금 목 상태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도 부족한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제 금요일 토요일에는요 이틀간 또 가정교회 목자 목녀 연합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참 우리 사랑하는 목자 목녀님들께서 얼마나 수고하고 계신지 헌신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 각 목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목자 목녀님들을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맡겨진 사명 주님의 능력 의지하여서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인지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말씀 묵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분량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집에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은 사실 오늘 읽은 말씀보다는 좀 더 깁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사실 오늘 이 말씀 전체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다 읽기가 조금 길어서 오늘은 9절부터 1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이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기도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특권 중에 특권이며 또 능력 중에 능력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놀라운 특권과 능력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 오늘 이 본문은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해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귀 기울여 드려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이 말씀의 내용을요 우리가 내용에 따라서 구분하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5절부터 8절까지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9절부터 1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준 것 같이, 여기서 요한은 침례 요한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말씀 들으시면서 머릿속에서 뭔가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주기도문이 떠오르셨을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이긴 주기도문인데 뭔가 조금 비는 것 같은, 뭔가 아쉬운 마음이 좀 드셨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말씀은 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기도, 사실 내용은 일맥상통합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에는 뭔가 조금 빠진 듯한 느낌이 있어요.
사실 이 기도의 내용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요. 이 기도를 가르치신 배경을 보면 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그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얘기하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차이가 무엇이 있느냐?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중에 계속해서 가르치신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것에 또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누가복음 말씀과 또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두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 마태의 기록과 누가의 기록은 사실 동일한 사건인데 아마도 마태가 시간 순서에 따라 기록한 것일 것이다. 아니다. 누가가 시간 순서에 따라 기록한 것일 것이다. 아니다. 이게 동일한 사건은 맞는데 누가 시간 순서에 따라 기록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혹은 아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두 가르침을 기록한 것이다. 저는 사실 이 마지막 의견이 더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가르치신 것이죠. 같은 내용을 계속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기서도 가르쳐 주시고 저기서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 기도를 배워야 할 필요성이 더 느껴집니다. 왜요? 예수님은 여기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저기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동일한 내용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 하실지라도 똑같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겠구나라는 확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더 깊이 새겨봐야 합니다. 본문에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익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침례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문을 하나 가르쳐 주십시오. 네, 이 당시의 신앙 공동체는요,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소속된 사람들이 함께 외우고 기도하는 기도문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어떤 걸 외우는지를 보면은 아하, 당신은 누구의 제자군요. 아하, 당신 공동체는 무엇을 추구하는군요. 이걸 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의 요청에 따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 하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무엇인지 알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너희의 아버지이시다. 여러분, 오늘 전체 이 누가복음 말씀 흐름에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습니다. 네, 예수 제자는요,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놀라운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제자 공동체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공동체입니다. 둘째, 그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막 격없이 다가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 공동체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친밀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심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십자가의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단어, 야훼라고 읽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발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단어가 발견될 때요, 여호와라고 읽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읽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속으로는 다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책망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겉으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엄청 거룩하게 여기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 제자 공동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친밀함이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경외심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주십시오. 예수 제자 공동체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셋째, 그 나라 곧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요, 하나님 나라에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또 앞으로 도래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아직 우리 가운데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였구나, 저 성경 말씀이 진짜였구나 라고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무한하신 영광이, 그 놀라운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그날이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 이 땅에 완전히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말씀대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방식과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도래하게 되면 그 모든 사람들이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곧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넷째,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예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기를 이 땅에서 기다리는데요, 그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도 이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필요가 우리에게 채워져야죠.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그것을 풍성히 채워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면 굳이 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채워지는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덕분에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틀린 말 아니죠.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손에 쥐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건강과 기회를 주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노력과 수고만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하,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탕이 되어서 나에게 주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만약 이것을 까먹는 순간에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공로구나, 내 덕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해야지, 내 마음대로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제자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의 필요를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다섯째,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네, 사실 이 문장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니 우리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의 용서가 그렇게 조건적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 종이 왕에게 10,000달란트 빚, 도무지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 빚을 탕감받은 종이 왕궁을 나서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여러분 100데나리온은요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물론 큰 돈이라고 할 수 있지만요, 1만 탈란트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돈이에요. 자기에게 그 작은 것을 빚진 자를 붙들고 멱살을 붙잡고, 너 이 자식 언제 나에게 그걸 갚을 거야? 여러분, 이 소식이 왕의 귀에 들어갔어요. 왕이 다시 그 종을 불러드립니다. 야, 내가 너에게 그렇게 큰 용서를 해줬는데 너는 그 작은 것 하나 용서해 줄 수 없더냐?
결국 그 왕이 어떻게 하나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 용서가 취소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크나큰 용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저지르는 잘못, 그 작은 용서를 용서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용서에 대한 감사가 내 안에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 감사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용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서가 취소된다라고 예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렸던 이 기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니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요,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기억하면서 누군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끊임없이 기억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용서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제자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 감사하며 우리가 받은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네, 예수 제자 공동체의 일원은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여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 짓지 않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공동체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 제 마음과 생각을, 제 뜻을 주님 앞에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거룩하신 주님 앞으로 날마다 걸어가기 원해요. 예수 제자 공동체는 이것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이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제자 공동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부터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길, 거룩하게 여기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다가옴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 법칙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게 필요한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하면서 내가 이미 받은 그 큰 용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서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거룩한 발걸음을 내어가는 공동체. 여러분,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 기도의 우선순위가요, 우리 기도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만약 이 기도가 우리 중심에 있지 않다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저 우리의 마음을 하소연하거나 혹은 한탄하고 털어내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중심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다음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눈으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려면요, 이 유대인들의 문화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살았던 고대 중동에는요,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손님이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 그 손님을 거절하지 않고 잘 맞아줘야 한다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내게 찾아온 손님을 내가 맞이하지 않고 잘 맞이하지 못했다, 이런 소문이 집 밖으로 나가면요, 그걸 엄청난 불명예로 여겼습니다. 또 우리가 유대인의 식생활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지어서 먹는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빵을 구워서 먹었습니다. 뭐 오늘날 우리는 냉장고나 혹은 전자레인지가 있어서 미리 먹을 밥을 해놓고 보관해놨다가 다시 데워 먹고 이렇게 하지만요, 이 당시는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우리 가족이 필요한 빵을 구워서 먹었습니다. 뭐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야, 잘 사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자기 가족이 먹을 것보다 많은 음식을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들의 주거 문화예요. 오늘날 우리는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집 안에도 독립된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죠. 여기는 누구 방, 저기는 어디 방, 여기는 뭐 드레스룸,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의 주거 문화는요, 지금 우리 예배당처럼 그냥 큰 공간 하나가 주거 공간이었어요. 큰 원룸 안에서 가족들이 다 같이 생활하는 문화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 가지 이 문화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아니 예수님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예수님의 비유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림과 더불어서 이름을 붙여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등장인물은 준호, 선우, 준호입니다. 어느 날 준호네 집에 선우가 찾아왔어요. 밤이었어요. 아주 깜깜한 밤인데 선우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여보게, 준호 집에 있는가? 아, 내가 지금 여기 먼 길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야, 갑자기 날이 어두워졌어. 근데 길을 가다 보니까 여기 자네 동네지 뭔가. 그래, 내가 오늘 자네 집에서 하루만 좀 머물고 싶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요, 유대인인 준호는요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내쫓을 수가 없습니다. 아유, 선우 어서 들어오게. 선우 어서 들어오게. 선우가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우에게 저녁을 주려고 딱 보니까 불싸, 집에 있는 빵 다 먹은 겁니다. 그럼 이제 준호에겐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냥 선우를 쫄쫄 굶기든가 아니면 빨리 나가서 빵을 구해오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손님을 쫄쫄 굶겼다? 선우가 집에 내일 아침에 나가다가 이 집에 왔는데 손님도 챙겨주지도 않고 이런 소리가 동네에 돈다? 이건 준호에게 엄청 창피한 일이에요. 그래서 준호가 어떻게 합니까? 빨리 집 밖에 나가서 준호네 집을 찾아갑니다. 준호네 집 문을 두들겨요. 이보게, 준호 집에 있는가? 준호가 자다가 일어나서 밖에 누구요? 날쌔, 나 준호야. 지금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내가 손님한테 줄 빵이 없어. 준호, 혹시 집에 빵이 있으면 나에게 좀 빵을 좀 내주게. 여러분, 이때 준호가 준호에게 뭐라고 말을 할까요? 네? 빵 없다. 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반응이긴 한데요. 만약 준호가 이렇게 얘기할 거야. 여보게, 지금 시간이 몇인 줄 아는가? 아니, 지금 난 잠자리에 누워 있었어. 지금 나는 아이들과 같이 잠자리에 누워 있어. 내가 잠자리에서 일어나다가 애들이 깰 수도 있어. 내가 문을 열어주다가 삐걱삐걱대는 그 소리에 애들이 다 깰 수도 있어. 제발 좀 돌아가게. 애들 깨워서 우리 집 힘들게 만들지 말고 제발 좀 돌아가게. 준호가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 인정 많은 준호는 그렇게 얘기하지 못할 겁니다. 준호에 대한 우정을 생각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만약에 준호가 준호에 대한 우정이 없을지라도 준호가 지금 찾아와서 졸라대는 것 때문에, 아주 뻔뻔하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 그 빵을 내줄 거다. 여러분, 준호가 준호네 집에 찾아갈 때 몰랐을까요? 내가 지금 그 집에 가서 빵 얻으면 그 집 식구들이 다 깰 수 있다는 사실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저 집 가면요, 저 집 사람들 다 잠을 깨울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준호 입장에서는 담대하게 가서 요청한 거예요. 제발 나에게 빵을 좀 주게. 저희 집 딸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집에 퇴근하고 돌아가면요, 저희 딸이요 저를 보고 한 행동이 있어요. 정말 딱 아빠인 것을 보는 순간 입을 벌리고 이렇게 어머나 이런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딱 하고 저한테 막 기어와요. 그리고 손을 쫙 뻗습니다. 자기 안아달라는 뜻이에요. 지금 아빠가 퇴근하고 돌아와서 힘이 든지 피곤한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행여나 그걸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돌아갈라 치면 에 하고 소리를 질러요. 자기 안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런 뻔뻔함, 이런 대담함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대담하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설명하여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9절에서 1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너희가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럼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실 것이다. 너희가 두드려라. 그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것이다. 왜요? 아니 너희 중에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 중에 아들이 아버지한테 생선 달라고 하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비싼 생선, 좋은 생선 못 줄지언정 생선 달라는 아들한테 뱀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만약에 너희 딸이 너희에게 와서 아빠 하나 달걀 좀 줘요. 그러는데 그 딸에게 달걀을 주지 않고 위험한 전갈을 줄 아빠가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빠입니까? 아빠도 아니죠. 심지어 도둑놈도요. 지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나쁜 것을 주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 보니까요. 요즘 쇼핑 품목이 달라졌어요. 원래 봄이 오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여자들. 아우 입을 옷이 없네. 제가 보기엔 입을 옷이 가득한데요. 계절만 바뀌면 그 많던 옷이 어디 갔는지 아우 입을 옷이 없네. 이러면서 매번 계절에 맞게 옷을 샀는데요. 요즘에는요. 항상 하늘이 옷만 삽니다. 하늘이 옷만.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요,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런 질문이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닌데요, 저는 아무리 구해도 기도응답이 오지 않던데요.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좀 뒤집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만약에 아들이 뱀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뱀을 주는 것이 진짜 아빠겠습니까? 아들이 전갈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전갈을 주는 것이 진짜 아빠겠습니까? 저희 하늘이가요, 저희가 택배 뜯을 때 쓰는 칼이 있는데요, 종종 그 칼을 보면서 칼 달라고 그래요. 그 칼을 주면 제가 좋은 아빠겠습니까? 아버지는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것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저에게 해될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에서 저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문제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닥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은 무엇이죠? 그 문제가 지금 빨리 나에게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때로는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발목을 정말 심하게 접질린 적이 있었어요. 한 2주간을 쩔뚝쩔뚝 거리며 다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같은 교회 다녔던 동생 중에 한의사 동생이 있었어요. 제가 2주 동안 쩔뚝쩔뚝 거리니까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 한 주는 교회에 자기 침을 들고 왔어요. 예배당에, 형 일로 와. 형 예배당 뒤에 좀 누워봐. 그런데 어디가 아프냐? 나 여기가 지금 너무 아파. 거기다 침을 탁 놔줬어요. 그리고 한 10분을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10분 뒤에 제 발목을 막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형 이제 어디가 아파? 근데 진짜 놀랍게도요, 아까는 침 맞은 데가 아팠는데 지금 거기가 안 아프고 다른 데가 아픈 거예요. 야, 그러게 이제 여기가 아프다. 거기다 또 침을 탁 놨습니다. 그리고 10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제 발목을 만지면서 형 지금은 어디가 아파? 근데 또 거기가 안 아프고 다른 데가 아픈 거예요. 야, 그러게 이젠 여기가 아프네. 거기를 또 침을 탁 놔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일을 했었습니다. 형 내가 발 만질 테니까 어디가 아픈지 말해봐.
근데 정말 또 다른 데가 아픈 거예요. 야, 이젠 여기가 아프다. 그리고 거기다 침을 탁 치르는데요. 제가 정말 비명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비명을 지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팠습니다. 숨이 넘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10분 동안 침을 놓은 상태로 있는데요. 얼마나 아팠던지 몸이 벌벌 떨리고 침이 막 뻘뻘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맞았던 침을 다 뽑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요, 형 일어나봐 하는데 어떤 일이 났을까요? 제가 정말요 걸었어요. 진짜 예수님께서 이 못 걷던 사람을 이렇게 세우신 것처럼요, 쩔뚝거리던 제가 그냥 걸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형, 사실 우리 몸이 다치면은 이 몸에 다친 부위에서 그 주변 부위가 이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그래서 여기들이 혹사하다 보니까 그 혹사한 부위에서 또 통증을 느껴. 형, 이 진짜 통증을 잡기 위해서 가짜 통증들을 하나하나 다스린 다음에 그 진짜 통증까지 가야지만 이 다친 부위를 낫게 할 수 있어. 근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사실 한의원에서는 한 환자에게 이렇게 40분 동안 침을 놔줄 수가 없어. 그리고 환자들도 자기가 아픈 부위만 조금 나으면 다 나은 줄 알고 침 맞으러 안 와. 그래서 사람들이 병이 오래 가더라고. 우리는 오늘 우리 삶에 있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당장 그게 너무 힘이 드니까, 너무 아프니까 이것만 없으면 되겠거니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 삶에서 반복되는 문제는요, 그 겉으로 드러나는 아픔만 치유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 아픔을 일으키는 진짜 원인, 진짜 이유를 치유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참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장 처한 그 아픔과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원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 그 원인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최선이 아닐 때가 있어요. 더 깊은 곳에 있는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그것을 치유받는 것이 진정한 최선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불평을 내놓습니다. 결국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고 죽여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습니다. 죽는 사람들도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서 이 불뱀을 없애주세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시고자 하셨다면 불뱀을 그냥 싹 없애버리는 것을 끝내실 수 있어요. 그들이 아픔을 그냥 치유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게 하시고 놋뱀을 바라보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순히 그들이 불뱀에 물려있는 그 아픔을 치유하기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 있는 불신, 불만, 불평을 잠재워 오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게 만드신 거죠. 너에게 말한 대로 해야, 너희가 나를 신뢰해야지만 살 수 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위기 앞에 처해 있어요. 백성들과 왕이 주님 앞에 구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라는 해결은 무엇이죠? 바벨론이 물러가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은 죄로 물들어 있는 땅을 70년간 안식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후에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은 우리가 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구하는 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릴 최선의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생활에 이것이 바르게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기도하실 때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우선순위를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요, 굳이 체면 세우지 마세요. 여러분, 체면 세운다는 것은요, 도리어 이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분이 내 아버지이시면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하늘처럼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구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아야 할 참 기도 응답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이 땅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능력 있는 하나님 자녀의 삶, 능력 있는 예수 제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기도의 놀라운 특권과 능력을 가지고서도 아무런 특권과 능력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지난 날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온전히 믿으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왜 일어나는 것인지,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기도로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쌓아가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